만큼 여러분들을 최고로 사랑하시고 또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속에 주님 만나십시오. 또 말씀 속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 안에 오심을 여러분 오늘 느끼셔서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셔야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죠. 세상에 가장 올 인류의 가장 복된 소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가장 인류의 복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망 권세는 어찌 보면 그 예수를 반기기보다는 예수를 죽이기에 가깝겠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도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그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을 봐도 알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와 상관이 없다면 죽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대적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 그만한 두려움과 또 그만한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니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낼 때 사단도 나의 믿음을 안다. 그죠? 사단도 내 속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사단도 나를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존재잖아요. 우리가 욕망 가지고 살아내면 천국에 있는지 예수가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도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만 만들어서 영적 존재로 이 땅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가 공중 권세를 잡고 이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움직일 때 무엇도 움직인다. 사망도 움직이는 거예요. 사단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동일하게 선과 악은 인간 안에 함께 간다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선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면 내가 선 안에서 우리가 강해야 우리가 사단 사망 권세를 발 아래 두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죠? 항상 우리가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요셉이 마리아가 스스로 예수님을 잉태해서 계획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그들이 따라 행했더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의 시작점도 그렇죠.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에 주목하면 사라진다.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면 사라져요.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네 길이다. 내가 네 진리다. 내가 네 생명이다. 이 말이 뭐예요? 나만 너를 인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한 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하지 않았으면 나는 한 걸음도 올 수 없었다라는 것을 늘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큰 복된 소식을 안고도 이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지만 인간에게는 가장 큰 평화요 그들에게는 축복이죠. 왜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 자체는 자신이 죽어야만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은혜의 길을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목적, 메시아가 인간을 향해서 나오는 목적은 인간의 삶에 어떤 풍요나 풍족이나 그들의 삶의 어떤 평안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게 아니라라는 거.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잃어버린 내 자식들, 잃어버린 내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자신을 예수를 통해서 알아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 내 소망이고 내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낼 수 있는 자들로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말씀처럼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가라, 멈추라 말씀하시죠. 그러니 여기에서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얼마나 이 말씀이 감사하냐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있으면 다 되네. 그죠? 아버지가 있으면 우리는 갈 곳도 멈출 곳도 행해야 할 모든 것도 누가 가르치고 계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아버지의 성령은 어디 계세요?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의 각자가 여러분의 삶에서 듣고 있는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을 리더할 뿐만 아니라 멈춰야 할 자리에 멈출 수 있는 은혜의 복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그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보면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나셨죠. 근데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떡집. 그죠? 그리고 빵집이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살아야 사라진다? 베들레헴에 있어야 사라지는 것. 근데 그들이 아버지의 그 안에 고난이 고통이 있다 해서 우리가 애굽으로 그들을 가라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이것이 의문점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고난이 오면 그 땅에서 이겨내면 되지 왜 애굽으로 보내셨을까? 우리 근데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버지는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선민이라고 하면 기득권을 가지고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믿지 않는 자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우리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개처럼 여겼다라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나는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왔지 누구 한쪽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 백성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유는 무엇이다? 아버지가 그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여기까지 한 말씀도 한 절 한 절 속에 뭐를 말하고 계신다? 내가 말하는 대로 그죠? 내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 예수는 실체죠. 무엇의 실체입니까? 구약의 말씀의 실체예요. 구약의 말씀의 전체를 들여다보면 인류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서 그 죄를 대신할 희생 어린 양이 필요하는데 그게 누구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구약 성경 전체에 보혈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이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딱 오셨을 때에는 이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사람화된 거예요. 말씀이 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니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돌아다닌대.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예수는 죽은 예수가 아니에요. 죽은 신이 아니에요. 이방 신과 같이 말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아무 역사도 나타내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 예수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또 그 예수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에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죠? 죽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다.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죠? 안 그러면 죽일 이유가 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모세 때도 그랬잖아요. 구약의 모세가 살아날 때에도 그때 당시에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우리가 보면 강에 던져서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다라는. 근데 그때 유일하게 구원자로 살아난 이가 누구예요? 바로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구원한 용도자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구약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의 땅으로 인도했지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는 거룩한 길이 되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이와 같이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예수가 오셨을 때에는 항상 예수님이 입을 열 때마다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에레미야가 말하기를, 이사야가 말하기를,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을 그대로 내가 와서 이렇게 이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선지자 에레미야 때는 어느 때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힘든 때였어요. 가장 통곡 소리가 많을 때였고,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성전 안에서 우리가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3차로 끌려가기까지 엄청난 환난과 고통을 당한 때가 에레미야 때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에레미야 때 이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예언이냐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라마라고 하는 건 베들레헴 길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처예요. 그리고 라헬의 무덤이 어디 있냐면 베들레헴 길가에 묻어져 있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땅, 말씀이 있는 땅, 그 땅을 거니는 이들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에레미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1차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성전 안에서 그들에게 회개를 말했어요. 너희 안에 우상을 빼내라. 그리고 너희 안에 사망 권세 어둠의 영들을 빼고 아버지를 믿으라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라고 그 백성들에게 성전 안에서 선포했을 때 백성들이 나중에는 그 선지자들이 하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은 피폐하고 힘이 들고 우리의 삶은 공고한데 성전에만 가면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만 가면 너희 죄만 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그 선지자들을 실질적으로 에레미야나 그 앞에 세웠던 선지자들을 구덩이에 묻기까지 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핍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엔 또 뭐가 성행했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성행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뭘 선포했냐면 아니야, 너희는 평안할 거야, 안전할 거야,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줄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두 마디를 들을 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리가 듣기 좋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될 때에는 진짜를 들어야 우리가 회복하고 돌아오고 우리 삶이 살아나죠. 근데 자꾸만 우리는 막연하게 평안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평안하고 행복하는 그 길이 뭐라 그랬어요? 내 속 안에 있는 죄가 없어야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알지 못하고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니까 거짓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늘 했던 말들이 입에 발린 소리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 당시에 하나님은 3차에 거쳐서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1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면서 1차 때 어땠냐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머리를 다 미루고 그 다음에 위에 옷은
하체가 보이도록 위에 겉옷 하나를 걸치게 하고 두꺼운 쇠사슬로 손과 발을 묶어서 굴비 엮듯이 그렇게 해서 바벨론의 1차로 그들이 끌려가요. 근데 그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돌이켜서 너희도 저렇게 되지 않기 위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우리는 의로워서, 우리는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도리어 자기 의를 세웠어요. 근데 아버지가 또 2차 때 그렇게 끌려가게 하죠. 근데도 백성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보다는 우리는 다를 거야, 나는 괜찮아, 나는 의로우니까, 이런 생각만 하고 또 그 백성들이 또 그렇게 험한 꼴을 하고 이방의 백성으로 끌려가요. 근데 나머지 3차 때도 하나님 3번에 거쳐서 그들에게 그 교훈을 주죠. 근데도 남아있는 자들이 회개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진짜 알곡이다, 그죠? 괜찮으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머물러 있는 거야 라고 했는데, 1, 2, 3차까지 끌려간 백성들은 그 안에서 그래도 자유했어요. 근데 남은 백성은 어찌 보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 지독한 환난을 그들이 겪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신약에 가져오면 재림매수 때 남은 자와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선택된 라헬이라는 존재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어요. 그러니 그가 통곡한다라는 그 자체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오심이 결국 우리에겐 구원이지만 결국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통곡의 소리가 날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잘 믿어야겠죠. 하나님 말씀은 한 줄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는데, 우리는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내 마음만, 내 감정만, 내 상황만 좋게 달라져 가면 다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내는 믿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긍휼도 자비도 늘 우리에게 베푸시지만, 그것이 어느 때 베풀어지는 거냐면 돌아올 때,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려주죠.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에 이어 유대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그죠? 이와 같이 아버지는 계속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죠. 그러나 어디로 인도하냐면 말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는 누구의 어디의 왕이에요? 나사렛 왕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나사렛이란 그 천하고 비천한 땅에서 예수가 계심을, 나심을 그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이러한 모든 사건의 이러한 모든 상황과 과정은 누가 만든 작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든 작품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지혜, 지식,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한 절이 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먹을 것은 먹어라 해야 먹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제발 먹으세요.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해도 먹어지냐라는 거예요. 안 먹어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진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다 먹어지면, 다 믿어지면 다 천국 백성이지, 그럼 지옥이라는 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지 못할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 가운데 실행하는 것은
더 기적과 같다라고 말한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여기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이 이루려 함이라. 그죠? 성경에 어떤 말도 한 말씀도 그냥 그때로 즉흥적으로 나오는 말이 없는 거예요. 다 무엇이다 미리 말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실체가 그것을 증명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증인이다라는, 우리는 증인이다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네가 믿고 살아내면 네가 보게 될 것이고 네가 듣게 될 것이고 네가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사도들이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 거듭나니까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거꾸로 죽고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오신 지 수천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 오실 재림이 때가 가까워요.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떤 비유적인 것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처럼 우리도 재림 예수를 알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가 돼서 그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당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러니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나의 중심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오늘 또 그 예수는 여러분 안에 말씀 따라 계십니다. 그러니 이 한 주 동안 예수가 나를 리더하고 나를 모든 것 안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믿음이 있어서 그 안에 승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